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100사람이 있으면 100개의 교회론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 전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이래야 된다, 교회란 저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모두가 다르게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생각들로 인해서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목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 또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를 때 그런 것들이 충돌하고 부딪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기를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교회의 색깔과 또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전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신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교회란 마치 이제 한라산 꼭대기에 있는 백록담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갑자기 제주도에 있는 백록담 이야기를 하시는지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 백록담이 상징하는 이미지하고 교회가 말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공통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증거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백록담이나 천지연에 올라가게 되면 그곳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놀라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백록담이나 천지연이라는 이런 곳들을 보고 있으면 아주 오래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이전에 이곳에서 화산 폭발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부의 사람이 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 교회가 백록담과 같다는 것은 이 교회가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과 승천의 증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봤을 때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가 태어나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짊어지셨고 또한 부활하셨으며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백두산에 있는 천지연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서 머지않아 화산이 폭발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그러한 뉴스를 우리가 접하기도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한 이 교회가 이런 백록담이나 천지연과 비슷한 점이 가져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 중심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중심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중심에 어떤 사람이 있거나 혹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거나 어떤 것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제일 꼭대기, 교회의 제일 중심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된 빈자리가 놓여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채우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교회가 증거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백록담이나 천지연에 있는 그 물은 억지로 사람이 끌어올린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린 빗물이 그 빈 공간에 고여서 생명을 퍼뜨리는 그런 물로 남아있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한 빈 공간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서 교회가 생명력을 갖고 마실 물을 나눠줄 수 있고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로 이야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조금 비어있는 듯하고 모자른 듯하고 뭔가 아직 더 채워야 될 것 같은 그런 공간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백록담이나 천지연과 같은 연못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돌과 돌들이 서로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빈 공간이나 구멍이 있으면 물을 채울 수 없듯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담아두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서 짜맞춰진 그러한 그릇처럼 역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대마도를 한번 가서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서 제일 이제 인상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는 한 집에 이제 벽돌로 된 담장을 바라보고 나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집은 이제 우리나라 제주도에 있는 자그마한 이제 오두막처럼 생긴 집이었고, 이제 담장도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제 어깨 정도 높이밖에 되지 않는 아주 낮은 담장이었는데요. 그 담장에서 아주 인상적인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담장을 쌓기 위해서 돌로 이제 담장을 쌓았는데요. 그 돌과 돌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시멘트나 흙과 같은 보조 재료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온전히 돌로서만 그 공간을 다 채워서 하나의 빈틈도 없이 꽉 짜여진 담장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교회란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 각자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그 빈 공간의 자리에 딱 맞게끔 채워졌을 때 교회는 교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내가 닳아지고 깎여 나가고 부딪히면서 그 빈 공간이 완전히 채워졌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담지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로 그 중심에 빈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 교회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공간으로 바뀌어가기 위해서는 돌과 돌들이 연합되듯이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함께하고 연합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백록담이나 천지연이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교회는 백록담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찬빛교회가 그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담는 천지연이나 백록담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상쾌한 교회,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 교회를 위한 4가지의 기둥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42절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42절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천지연이나 백록담과 같은 공간으로 바뀌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 우리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산 위에서 떨어진 돌이 물길을 흘러 자갈돌로 변화되듯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만이 우리 자신을 그러한 과정으로 변화시키고 연단하고 아름답게 바꿔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도의 가르침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르침이라고 하게 되면 학원이나 이런 강의실에서 듣는 딱딱한 이야기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 이런 학원에서 듣는 딱딱한 이야기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에 대한 증언입니다. 즉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부분을 저처럼 해설하고 강의하는 건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많이 성경을 읽을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위기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신명기에서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가르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깨닫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는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도 있지만, 생활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들려주는 그 신앙의 이야기가 더 큰 힘을 발휘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저한테 한 3시간씩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오셨고 어떤 위기가 있었고 그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또 제가 그 위기에 봉착했을 때 같이 그러한 방법으로 기도로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사도의 가르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백적이라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고서는 이야기되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배반한 이야기, 이거는 베드로 본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 부끄러운 고백을 내어놓음으로써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고, 그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찌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서 3,000명이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이야기의 핵심은 진정성입니다. 고백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 진정성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사도의 가르침은 고백적이고 진정성이 담겨 있고 다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고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이야기해서도 그 사람과 교감을 나눌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삶의 히스토리를 통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번은 종로에서 이렇게 집에 있는 데까지 택시를 타고 간 적이 있는데요. 그 택시기사 아저씨랑 1시간 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택시기사 아저씨가 이제 마지막에 저한테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기사님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내릴 때쯤에 우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도의 가르침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내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진짜 좋은 소설, 진짜 좋은 텔레비전 드라마나 이야기들은 대부분 그런 고백적이고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렇게 고백적이며 진실이 섞여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로 도전도 받고 때로는 위로도 받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위기를 겪어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터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또 오늘 그렇게 한 교회가 바뀌어가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함께 하고 떡을 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4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42절 후반부에서도 보시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 중에.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요.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46절을 보시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쁨 가운데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표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먹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교제의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간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기 위해서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식사,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교제, 아무런 사특한 마음이 없는 진실한 마음의 교제가 넘치는 공간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라는 공간은 구약 성경에서도 미리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함께 찾아서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81쪽 신명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1쪽입니다. 구약성경 281쪽 신명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12장 본문은 이제 5월 달에 이제 큐티하고 있는 생명의 삶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12장을 읽어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앞에 있고 그분이 우리를 땅을 차지하게 하셨으니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식사. 이것이 바로 신명기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함께 떡을 뗀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냥 배고프니까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찬식을 할 때는 다 같이 모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예의입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 가까이서 오는 사람,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을 다 기다려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떡을 떼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직접적인 표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떡을 떼고 함께 떡을 떼고 하나님 앞에서 떡을 떼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제의 핵심입니다. 그 교제 안에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공존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아쉬운 것은 점심 식사를 함께 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쉬운데요. 서둘러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좀 이 땅 가운데 사라져서 건강한 식사 그리고 평안한 식사 그리고 그런 식탁의 교제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공동체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고백하는 공동체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기쁨으로 함께 떡을 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떡을 떼는 그 공동체가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42절 후반부를 보시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에서는 오로지라는 이 부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42절을 보시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로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기도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43절에 등장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43절 후반부를 보시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건 제가 항상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언젠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기적이 나타나는 까닭을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기적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 표적과 기사가 임재한다는 것. 제가 예전에 신방 갔던 미장원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지금은 일요일밖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 좀 썬데이 크리스찬이지만 나에게도 한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 기억 때문에 내가 다른 교회는 가지 못하고 이 교회를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그 얘기는 그렇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셔서 한 가정을 꾸려서 전셋집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미용 기술을 배워서 미장원을 운영하시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저축을 해서 힘들게 살아가고 계셨는데 30대 후반에 그 남편이 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가 남겨져 있고 자기 혼자 한 가정을 온전히 책임져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삶을 경험해 보면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힘든 와중에 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이제 전셋값을 훨씬 높여가지고 당장 일주일 안에 나가달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는 그 주변에서 전셋집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한동안 시름에 빠진 그분이 어느 날 저녁에 자기 일을 다 끝내놓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애들을 다 재워놓고 냉장고 앞에서 이제 냉장고를 이렇게 등에 기대고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분이 믿음도 없는데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그분이 집을 구하셨습니다. 전셋집을 구한 게 아니라 새로 집을 사셨습니다. 지금도 그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집을 샀는데 다행히 그 돈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집을 산 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는 항상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제 유대인들이 와서 잡아갈지 모르고 우리를 해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도망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그것을 극복해 나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누구나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많이들 제시를 하시는데요. 가장 큰 핵심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깨달을 수 없고 맛볼 수 없고 또한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아챌 수 없습니다. 온전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됨으로써 우리에게 펼쳐지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맛보시는 참빛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고백하는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연합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5절을 보시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돈을 내서 얼마씩 걷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저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이것이구나 하고 나눠주고, 내가 보기에 저 사람에게는 지금 누군가 옆에 있어주기를 원하는구나 싶어서 함께 있어주고,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로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 가정생활을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만이 얘기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가운데 함께해서 위로를 더해주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 가운데 함께해서 그 기쁨이 배가 되게끔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당신을 믿으라라고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믿을 수 있게끔 기다려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이웃 사람에게 억지로 교회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함으로써 흘려보내고 내 자녀들에게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교회가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기쁨을 나누고 또 고백하는 이야기를 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함께하는 그 기쁨이 넘쳤을 때 그 결과가 오늘 본문 47절에 등장하는데요. 4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즉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 수는 없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로 온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 교회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와 기도가 넘치게 되고 그것을 보는 외부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온 백성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칭찬하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오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고 나의 신앙생활은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은 단순히 교회만을 이야기했지만 그 교회에 나를 대입하면 나의 부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고백적인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통해 나의 영이 건강해질 수 있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또 함께 기쁨의 떡을 떼는 것을 통해 교제를 통해서 나의 영이 건강해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옆 사람의 필요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로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보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보는 프로그램을 일부러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힙합 그룹을 하는 친구들이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 가장 마지막에 그 젊은 5명이 무엇을 했냐면 기부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여태까지 번 돈으로 음악해서 번 돈으로 기부하는 것을 이제 유튜브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요. 자기가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이야기해서 보여줬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젊은이들 또한 이 본문에서 나오는 함께하는 기쁨의 원리를 터득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교회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의 기본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참빛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오늘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함께 떡을 땜으로써 주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로지 기도함으로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연합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참빛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